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쪽 태계원 쪽에는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좀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군요.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겨울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부들이 근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 주제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번 주에 제 머리에 가장 많이 남는 단어는요 이겁니다. 락스. 지난 일요일 날 이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청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이 락스를 아끼지 않고 쓰던지 제가 한 2병은 산 것 같고요. 우리 집사람이 1병을 샀고 가져온 게 1병이고 한 4병 썼죠. 4병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택하고 지금 이제 목회실하고 같이 청소를 했었는데 락스를 사용하는 법이 대략 한 저렇게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을 잘 지킨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이번에 고무장갑은 꼈는데 마스크는 잘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락스는 원액 그대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량의 물과 이렇게 희석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락스를 그대로 이렇게 강력하게 한 방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택도 청소가 됐지만 제 호흡기와 내장도 좀 청소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일찍 자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제서야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뿌리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더 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나는 됐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부족하다고 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이 주제가 좋겠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나의 필요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내내 머리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정말 제가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부러운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막 되게 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뭐한다?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깊이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괴롭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뚝과 같아서 자기를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그것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 또 그것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몇 번을 구했어요?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자, 이제 남은 건, 사도 바울에게 남은 건 무엇이 남은 걸까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은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이제 이 교회로 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할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다이소를 이렇게 가서 물건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평소에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일요일 날. 저도 그 차들과 더불어서 주차를 했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딱지. 주차 위반 딱지. 일요일 날. 다른 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늘 불만이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방문하거나 교회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좀 속도를 과속을 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이거 딱지를 안 끊을 수 있도록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이제 급하게 이제 그것도 교회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도로면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거 이게 주차 딱지 떼면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불만스럽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특별히 이 딱지를 끊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좀 불만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니까요, 네가 급한 건 급한 거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만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손해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이게 본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우리 뭐 재림교인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본 것은,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고집스러운 믿음인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집스러운 믿음은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때는 신이 나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토라지고 성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게 고집스러운 믿음 아닐까요? 이게 고집스러운 신앙 태도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것하고 뭘 사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억지 부리는 것하고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고집스러운 믿음인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자기 뜻도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겠죠.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를 특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96쪽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허락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하므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읽어보셨잖아요. 정로의 계단을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친구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거예요. 가장 먼저 배울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쭉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친구에게 말하듯이 스스럼 없이 우리의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응답해 주셔요. 이 말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허락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소원들을 이야기할 때, 간구할 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거 하나밖에는 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광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너무나 광범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광범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무한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뭐가 많고요?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너무 잘못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 에러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누가 그걸 가져가요? 예수님이 가져가요. 예.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빌 바를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뭐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을 하셔요. 우리는 너무나 뭐가 많은가 하면 에러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의 진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와 부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믿음, 가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것은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도리어 그러한 상황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느낄 수 없었을까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이 기쁨.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이 만족은 보통 만족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만족하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얻으실 수 없으셨겠죠. 그 스스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겠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찢기고 터지고 상하고 맞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온 우주가 기뻐하고 온 우주가 만족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은 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싶은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신 그 약함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약함 속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누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예요? 그 약함,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 인생에 딱 한 컷만 뽑아라 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성경이 딱 잡았잖아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그게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인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가장 뭐했던 순간이에요? 가장 약해졌던 순간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 풀무불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 내 인생을 판단할 때 내가 강하게 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강함이 흘러나오는 것하고 이렇게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강해지려고 해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거든요.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어쩌면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강함이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함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강한 것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하고 이거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가 결론적으로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곱의 생각이 났어요. 부조화 선지자 198쪽에 보면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아갔으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병약함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병약함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야곱이 이렇게 발을 절름거리고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서 다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패기가 넘치고 지략이 넘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약해졌지? 왜 이렇게 발을 절름거리고 있지? 잘 걷지 못하고 있지? 약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그리고 야곱 자신은 그때가 뭐예요? 그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야곱의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 딱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디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믿음은 뭐로 이렇게 대표되는가 하면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뭐 하는 거?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는 거. 이게 왜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대표하는 걸까요? 예? 그의 진짜 강함은 어디에 있어요? 지팡이를 뭐 하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야곱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날까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때마다,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야곱은 뭘 기억할까요? 야복강가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환도뼈를 만지신 그 경험.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싸우셨고, 그다음에 날이 새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자 그는 간절한 손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기도로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때의 순간을 야곱은 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뭐로 상징이 돼요?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의 약함이 그의 가장 강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충분하심이 우리 모두를 충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아무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모두를 충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의 핵심인데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지는 잘 않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하시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핵심, 그 복음이,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족하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순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부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어떻게 해서 11장에서부터 계속된 그의 약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었나? 이렇게
사도행적 297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우와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대담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하였다.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하고 힘들고 고난, 핍박을, 박해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복음 사업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분처럼 자기를 위해서 약해지신 분이 없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서 죽이고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울 보고 왜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뭐 하는 분이셔요? 함께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는 분이셔요. 백성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도 죽어가는, 백성들이 맞을 때 예수님도 맞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호의호식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약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배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강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가 배운 것입니다. 함께 백성들과 약해지는 것, 이게 진짜 강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좀 배우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찬미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찬미가 359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내 가지고라고 하는 이 찬양은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기록한 찬미입니다. 1793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요. 너무 가난하게 자라났고 고아로 자라나서 유년기부터 고난의 연속에 몸이 굉장히 허약하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너무 병약해가지고 의사가 될 수 없어서 1815년에 성직자가 됐는데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823년 로버 브릭스햄이라고 하는 곳에 교구 목사로 24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는 어촌이에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생업을 하는 그런 어촌이었는데, 이 병약한 라이트 목사에게는 그곳에서 목회하는 게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부들은 뭐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어부들은 굉장히 난폭하고요, 무질서하고요, 기질이 사납고 날카롭고 어둡고 그럴 수밖에 없죠. 언동이 매우 거칠어서 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 구원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어부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기후도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너무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분에게는 십자가였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점 환경은 어렵고 건강은 악화되고 시리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이 목사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4년간 목회를 하고 목회를 마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시 1절의 가사를 보면, 예수여 나 십자가를 택하였나이다.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라옵니다. 궁핍과 멸시와 버림받았을 때 지금부터 주는 나의 만유가 되시리이다. 내가 구하고 바라며 알고 있는 모든 좋은 야망을 소멸하소서. 나는 참으로 부요하며 하나님과 천국은 나의 것이니이다. 2절, 세상이여 날 경멸하고 버리려면 버려라. 저들은 나의 주님까지도 버렸도다. 인간의 마음이나 모양은 날 속일지라도 주님은 진실되지 않음이 없네. 지혜와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주가 내게 웃음 주시오니 원수들이 미워하고 친구들은 날 피할지라도 주의 얼굴 나타내소서. 모든 것이 밝으리이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인간이 날 괴롭히고 슬프게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나를 주의 품으로 몰아넣는 것이 될 뿐이요, 고된 시련의 생활이 날 압박할지라도 하늘은 좀 더 감미로운 안식 주시리라. 슬픔이 있어도 날 해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한 이상 기쁨이 순수하게 주께 속한 것이 아닐진데 그것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쁨이 아니로다. 주의 기쁨이 아니면 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찬미가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날개 삼아 은혜에서 영광으로 서두르라. 천국의 영원한 날들이 펼쳐지리니 하나님의 손이 너를 그리로 인도하시리라. 세상에서 너의 임무가 곧 끝날 것이요, 너의 순례의 날들이 빨리 지나가리라. 소망은 기쁜 결실을 가져오고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며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리라. 그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시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